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것이 여러분들이 배우신 대로 지구 지름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돌덩이라면, 거대한 돌덩이라면 지금 이 부분이 왜 대체 하늘이랑 같은 색일까요? 과학 엘리트 여러분들의 고견 구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같은 사진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질문 하나 할게요. 지금 이 사진을 찍은 그 카메라가 있다면 그 카메라는 어디 위치에 있어야 될까요 지금? 한참 뒤에 있어야겠죠, 그죠? 달보다 한참 뒤에 있어야겠죠. 그리고 크기 면에서 한번 얘기해볼까요? 지금 카메라의 위치를 감안해 봤을 때 지구 사이즈 4분의 1이나 되는 그 달이라는 돌덩어리가 지금 이렇게 작게 나와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구가 훨씬 더 작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달과 지구는 38만 5천 km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구가 훨씬 작게 보이잖아, 그잖아 원래가. 여러분들은 이런 사진에 익숙해 있단 말씀이지. 그러니까 이런 사진은 뭐고 또 이런 사진은 또 뭐냔 얘기야. 차분하고도 신비스러운 이런 명상 음악 같은 걸 깔아놓고 여러분들이 이런 장면을 감상하게 되면 이 우주의 무한함, 어떤 아름다움 뭐 이런 것들에 심취한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배운 바랑은 완전히 다른 장면이다. 그냥 그래픽이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배워왔던 그 장면도 역시 그래픽이고, 지금 촬영 카메라가 아까보다 달에 조금 더 가까운 부분을 찍고 있는데 지구는 오히려 훨씬 더 작아졌다.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왜 카메라가 달에 조금 더 먼 곳을 촬영을 하면은 지구는 더 커지는 걸까? 지구과학 선생님들, 천문학과 교수님들, 물리학과 교수님들, 서울대 나오신 분들, MIT 나오신 분들 답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베이베 check it out. 지금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김 빠진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들 아무것도 필요한 것들이 거의 다 없다. 지금 실제 지구는 이렇게 평평하고요. V라는 옛날 드라마가 있었어요. 거기서 보면 이렇게 reptilian들이, 그러니까 파충류 인간들이 인간들 잡아먹고 막 그런 장면 나오고 이렇게 지구 평평하다는 것들 이렇게 들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전부 다 현실이란 얘기야. 현실. 이게 사실이야. 욥기에 나오는 그 땅의 기초, 그리고 계시록에 나오는 이 땅의 내 모퉁이, 이렇게 생겼단 얘기라고. 이렇게 이 땅을 통치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교육이든 의료든 뭐든 그 어떤 굵직굵직한 일들, 그런 모든 그 업계의 그 모든 것들을 쥐고 있는 놈들이 그 놈들이며, 그 놈들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 거짓말 해왔다는 얘기고, 여러분들은 코로나 때 그 사기에 속아가지고 몸 안에 독극물을 집어넣고 지금 아직도 지구가 둥근 줄 알고 있고, 어떻게 주류 언론을 매일같이 보면서 그거를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람들, NPC라고 요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NPC들은 우리 같은 진실에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음모론자라는 말을 붙이고 있고요. 아니 이런 걸 입고서는 영하 270도에 달하는 곳에 간다라는, 그것도 진공상태의 곳을 간다라는 게,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게 그게 음모론자예요 아니면 진실론자예요? 바보들 아니에요? 아직도 우주가 있다고 믿는 게 그게? 다들 진짜 미안한데 정말 빡대가리들이야, 빡대가리들. 옛날에 1946년도에는 평평했던 것이 이렇게 현재는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매끈하게 아름답게 구슬처럼 만들어졌다는 게 말이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배워왔던 과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조잡한 수준의 그런 구라질, 조작, 선동이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태양빛을 달이 받아가지고 그 반사된 빛이 지구에 떨어져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그 도식이 이렇게 멍청한 결과를 난다는 얘기야. 남반구는 태양빛을 받지 않고도 지금 밝은 상태고요, 그죠? 여러분들이 조금만 적극적으로 검색해 보시면 태양과 달이 이렇게 동시에 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어요. 되게 많아요, 게다가.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거대한 코미디, 거대한 구라질에 완벽하게 속아 오셨습니다. 아직도 마스크를 쓰고 줄 서가지고 독감 백신을 맞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첫 번째가 오래 못 살고 곧 죽을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영원한 어떤 벌을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죽고 난 이후에, 이 세상은 굉장히 짧고요. 그리고 죽고 난 이후의 세계가 영원한데 그 세계에서 영원한 벌을 받게 된다고. 여러분 지금 빨리 알아쳐 먹으라고!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최근에 좀 건강 문제라기보다 정확히는 조금 약간 위태위태했었어요. 사실은 약간 제가 그 쉐딩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니코틴을 최근에 조금 이렇게 섭취를 했었었는데, 니코틴 섭취가 아니라 정확히 담배 핀 거지 그냥. 네, 일반 담배가 아니라 그 전자담배 있잖아요, 일상담배. 근데 처음에는 일반 담배보다 이게 더 낫게 느껴졌어요. 왜냐면 막 매캐하고 막 콜록콜록하고 이런 느낌이 없으니까. 근데 하다 보니까 지금 왜 그 뇌질환으로 추정되어지는 어떤 그런 느낌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눈가가 막 바닥 떨린다든지, 막 이렇게 막 약간 언어 장애 같은 거 비슷하게 본다든지, 손도 막 떨리고 이런다든지 해가지고 이러다 죽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순간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멍청하게 그냥 계속 피다가 아마 어디 실려가고 아마 그랬을 거야. 근데 하나님이 저렇게 놔두시지 않으시지. 온갖 통증과 이런 것들 통해가지고 막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막 와 대박 죽는 줄. 그러다가 지금 금연한 지 이틀째 다시 이렇게 카메라 들고 여러분들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새 전자담배에 뭐 마약도 들어간다는 이런 말도 들어갈 정도니까 차라리 일반 담배가 낫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아예 제일 끊는 게 제일 낫죠 사실은. 가끔씩 뭐 니코틴이 또 하여튼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하니까 뭐 지혜롭게 그렇게 뭐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문제는 이 중독성 때문에 문제죠 이게. 끊기가 어렵죠. 근데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최근에.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막 지금 보정 써서 그렇지 최근 들어서 막 팍상 늙은 것 같아 그냥 진짜로. 하여튼 뭐 먹는 것부터 해가지고 뭐 모든 것들 전부 다, 마시는 것 전부 다, 하여튼 여러분들 뭐 흡연이든 뭐든 거의 뭐 조심 할 필요가 없는 그런 것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다. 그래서 진짜 어디 몸이 안 좋고 이러신 분들에게는 다시 한번이 아니라 최초로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단식 이거 한번 해보시고요. 왜냐하면 우리 예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악마들이 우리들을 다스리면서 어떤 먹는 것들이든 뭐든 조금씩 다 안 좋은 것들을 다 섭취하게끔 만들어놨고, 그래서 아예 그냥 뭐든 안 먹어버리고 완전히 몸을 다시 한번 리셋하는 그게 건강이든 어느 영성, 그러니까 영적인 그런 감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데 굉장히 핵심적이고 아주 필수적인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돈을 따르면서 술, 담배를 안 하면 굉장히 그게 거룩한 것이고 뭐 믿음 잘 지키는 것이다 라는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한국인들, 기독교인들, 종교인들이잖아요. 그게 맞죠? 여러분 드시는 것들 중에서 그렇게 의외로 괜찮고 안전한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들이 백신이든 뭐든 병원에서 처방받는 것들 전부 다가 독극물들이고요. 지금도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나는 거룩하고 깨끗하게 정말 주님 뜻에 맞게 잘 살고 있어라고 착각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 백신 맞는 것이 술이나 담배 피는 것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위험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백신 맞는 그것이 술, 담배 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더 싫어하시는 걸, 훨씬 싫어하시는 거라, 병신 새끼다! 그런데 목사들은 지금도 침묵 중이란 얘기야. 이 땅이 평평하면은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아직 감이 잘 안 잡히시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이 땅이 평평하면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이 사회 모든 시스템들 전부 다 거짓말들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고, 많은 전문가들이 어떤 역할극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뭘 잘하고 그런 어떤 스페셜리스트가 아니라 그냥 줄 잘 서고 돈 써가지고 그 자리에 올라간 새끼들이고, 그냥 사회에서 이 시스템에서 돌아가는 것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돈이 왔다 갔다 하잖아. 그냥 의사들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척하면서 그런 코스프레를 하면서 사람들을 천천히 죽이고 있어요. 그리고 목사들은 자기 신도들을 지옥으로 이끌고 있고요. 모든 전문가들이 다 그래요. 정치인들은 뭐 정치에 관심이 없고 최대한 우리 삶을 개판으로 만드는 게 그들의 목표잖아. 그리고 인구를 감축하는 게 그들의 목표이고요. 이 세계 정부가 맥락 없이 인구를 줄이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장기라든지 뭐 인신매매하고 뭐 이런 것들, 걔 나쁜 애들이잖아. 걔네들 인구는 좀 늘리려고 그래. 그래야 세상이 개판나지.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보시잖아 지금 콘돔이나 피임약 이런 것들에 13%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세금을 부과하더란 얘기지. 그렇게 함으로써 더 하나라 더 나으라고. 그리고 이 악한 민족들을 키워가지고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이 악한 민족들을 또 수입하고 있고요 지금. 이게 정리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입니까? 그러니까 뭐 믿을 사람이 단 하나도 없고 그냥 다들 돈 따르다 보니까는 그냥 돈 하다 보니까 그냥 서로가 서로에 대한 그 만인에 대한 투쟁 이런 게 돼버렸단 말씀이에요. 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또 자랑하고 싶은 게 있는데, 물론 예수 그리스도 또 자랑인데 사실은 유튜버들 가운데서 이렇게 자기 진실한 얘기들 막 얘기하고 이렇게 감정 뚝뚝 묻어나게끔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있을까? 얘기 안 해요. 못해.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해야 전달력이 있는 거야. 그리고 대부분이 객관성이라는 어떤 그 틀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내가 카메라를 들고서는 이런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똑같은 소아성애를 얘기하고 똑같은 아들의 그럼을 얘기하고 똑같은 그들의 인신자살 얘기하고 그러더라도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표출을 못해요. 말을 해도 표출을 못해. 왜? 공감하는 능력 자체가 아예 없는 것 같아. 아무리 봐도 공감하는 능력 자체가 아예 없는 것 같아. 자기 자신이나 아니면은
자기 새끼가 그런 상황에 처해 봐야지. 그제서야 조금 하나님 앞에 진짜 무릎 꿇고 막 엉엉 울면서 막 그제서야지 이런 목소리 좀 나올까? 어떻게 그렇게들 진짜 막 뒤어버렸어 인간들 진짜로. 예수님의 재림, 즉 이 세상이 뒤집어지는 날이 언제 올 것 같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저 그렇게 답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진실들, 지구 평평하다든지 아니면은 뭐 정치인들, 그 놈들, 여러분들 보는 텔레비에 나오는 그 새끼들, 아주 개새끼들이라든지 그런 사실들을 사람들이 한 예를 들어서 한 5% 정도만 알아도 예수님 재림이 좀 가까우지 않을까. 왜냐하면 물론 안다고 여러분들 그거 알면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왜 나 속였어? 너희들 왜 그렇게 개 같은 짓 했어? 정치인들 너희들 조두순이었어. 그 뒤로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할 거잖아 어차피. 있잖아. 뭐 아니 알리고 최소한 그건 해야 될 거 아니야 최소한. 근데 저도 지금 그걸 만들고 있잖아. 그래서 지금 그때 되면 여러분들이 좀 퍼나르실 수 있게 쉽게 말씀드리고 이게 좀 생생하게 말씀드리고 있잖아. 근데 퍼나르기로 해야지. 근데 하여튼 그 진실을 아는 퍼센테이지가 꽤 많아질 때쯤 되면은 그때쯤 되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까. 왜냐면 걔네들도 좀 버티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관계없이 지들이 세상 최악의 범죄자들인데 그잖아. 그때쯤 되면 아마 예수님 오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대충 한 2, 3년 내로 얘기는 하고 있고, 저는 뭐 천문학적인 현상 통해 가지고 아니면 뭐 그 절기에 맞춰 가지고 예수님 언제 오신다라는 거에 대해서 전 좀 극구로 좀 말을 아끼는 그런 편이에요. 어차피 알아봤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잖아. 뭐 할 건데 알면 여러분들이 그잖아. 그리고 여러분들 뭐 지금 가진 재산들 얼마나 있으신지 모르겠지만은 그거랑 걸려 있는 거야. 맞잖아요. 아니, 그때가 오면 휴거가 오고 막 갑자기 세상 뒤집어지고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가진 재산이든 뭐든 그게 무용지물이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 하늘나라 갈 때 그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땅에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악마들이 온갖 장난들 다 칠 건데 그거 가지고 뭐 어떻게 이번 세상에서 어떻게 천수를 누리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세요 혹시? 응? 그러니까 휴거 날짜를 지정해서 얘기하고 이런다는 게 되게 좀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좀 그런 건 못해요 저는.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단 한 번도 코로나 이전에는,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어떤 명성, 돈 막 이런 것들 주신 적이 없어요. 그냥 딱 먹고 살 만큼만 그렇게 주셨고. 근데 코로나 이후부터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차피 이 세상 얼마 안 남았는데 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천국 데리고 가려고 하시는 캐릭터 맞아요 그때. 근데 세상이 좀 많이 남았다, 앞으로 많이 남았고 제가 70, 80 천수를 누리고 막 그런 상황이라면은, 제가 지금 명성 없고 돈 없고 그렇게 하면은 그 나라 못 가. 그래서 코로나 이전까지는 이런 상황을 허락하지 않으신 거야. 근데 코로나 이후로 완전히 뒤집어지고 진실들을 알게 되고 나서 그때부터는 지금 하나님이 직접 내리시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저기 돈이든 명예든 왜? 얼마 안 남았는데 뭐 그잖아요. 제가 천수 누리려고 제가 지금 이 짓 하는 거 아니잖아. 그잖아.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잖아요. 마지막 때 좀 알리자고요. 알리고 뭐 좀 뜨고는 싶네 나도. 무슨 관종 이런 거 아니었는데, 왜냐면 제가 떠야지 진실이 드러나잖아. 인간들 전부 다 개새끼들이고 하나님 실존하고 마귀들은 이 땅에 득실하고, 그러니까 이 땅이 더 이상 존재할 곳이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그걸 알리려면 제가 떠야 돼요. 뜨고 돈도 좀 벌어야 돼 사실. 왜? 뭐 균형감이 안 맞으면 하나님이 또 알아서 움직이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진짜 진짜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이 세상에 대한 그 집착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저 하늘나라를 갈 생각, 그 나라에 입성할 생각을 완전히 까먹고 있고 그냥 이 세상만 누리는 그 태도에 있어요. 하나님을 잊고 살면서 돈만 추구하는, 그게 문제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때가 임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들 사시고요, 여러분. 그리고 짐승의 표라는 게 일회적인 사건, 이벤트가 아니라 어떤 일련적인 사건들의 연속 가운데 있는 것들이라는 그런 말씀 드렸는데, 또 그러니까 그 휴거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대환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지화하고 있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게 지금 제가 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워. 근데 다만 그 정도는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승표도 막 여러분들 솔직히 여러분들 이미지에서 뭐 이렇게 막 뭐 받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막 안 받으면 어쩌고 막 그런 쪽으로만 생각했잖아요. 근데 좀 다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뭐 환란이든 뭐 이런 것들 다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는 것들이랑 그 이미지가 꽤 다를 가능성이 높다. 좀 더 전문적으로, 좀 더 근거를 들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썰을 풀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은, 근데 이 표현이 더 가까운 것 같아서 그래요. 그냥 여러분 이미지랑 달라. 진짜 소중한 거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어떤 영의 인도하심이라는 거, 그거 보여드리는 영상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지금 내가 돈으로 유물론적으로 살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이런 것들, 그거 그냥 공허한 거라고 많이 말씀드렸어요. 근데 진짜가 뭔지에 대해서 지금 모르겠어요. 그냥 저만큼 이렇게 진짜 그 소리 있잖아, 사람 소리, 사람의 어떤 영과 혼, 좀 못 보고 못 들어서 그래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그냥 자기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하고 내가 느꼈던 것들, 그런 감정 반응들 이런 것들을 그냥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없어요. 그냥 있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아니 저랑 좀 비슷한 캐릭터 하나를 좀 데려보세요. 아니 자랑하고 싶어요. 솔직히 그냥 아니 예수님 자랑이라 결국은. 근데 내 자랑이야. 이건 뭐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뭘 잘하고 해가지고 내가 인간들에게 공인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주신 영의 인도하심으로 자기 감정 한 번이라도 이렇게 그냥 깔끔하고, 진짜 어떤 그런 거짓말 이런 거 아니면 덮어대는 거 이런 거 없이 그냥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네요. 근데 여기에다가 어떤 전문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외워가지고 다다다다다 해가지고, 성경 몇 장 몇 절 말씀도 마찬가지야. 성경 몇 장 몇 절 말씀이 저보다 당연히 높죠. 근데 문제는 인간이 발휘하는 거는 몇 장 몇 절보다는 그 안에 있는 진실이라는 거,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거, 그거란 말씀이에요. 하나님 영의 인도하심이 어떤 건지 그거를 보이는 사람들 얼마나 있는지 나 진짜 궁금하다니까. 응? 그리고 여러분들 죽고 나서 나중에 그 최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분명히 이 모든 일들을 너가 알게 되고서도 너는 왜 조용히 하고 침묵했냐라는 하나님 그런 질문을 반드시 받게 돼요. 여러분 반드시 받게 돼요. 아니 최소한 백신 얘기는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목사 니들한테 얘기하는 목사 개새끼들아. 최소한 백신 얘기는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젖 같은 새끼들아. 정치인들 뭐 소화성에 얘는 진짜 아니 막 버닝썬이나 이런 데는 그 청소부들이 일반 청소부들이 아니라, 왜냐면 가면은 막 이렇게 그 애들 막 피 막 잔뜩 뿌려져 있고 막 눈깔 뒹굴어 다니고 막 이런 데다 보니까는 특수 청소부들이니까는 마치 공무원들처럼 이렇게 좀 특별히 고용된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산뜻하게 웃으면서 리포트하기까지 진짜 수도 없이 뒤집어지고 진짜 기절 많이 했어. 진짜 씨발 젖 같은 개새끼, 씨발 젖 같은 놈. 근데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저 같은 마음 안 갖고 있을까요? 최근에 뭐 성태님 이런 뭐 욕하고 이런 것들도 막 자꾸 보내드리고 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영원한 지옥불로 향하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근데 그게 술 먹고 욕하고 그게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이라고 아니 기존의 어떤 그런 크리스찬으로서의 그런 이미지 자체가 다시 한번 이미지 자체가 우상이라고 몇 번이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더러운 것들, 씨발 것들, 이제 더러운 마귀 새끼들 같은 전부 다 예수님 이름으로 물러가는 게 맞거든. 맞잖아. 근본을 입고들 계시다. 내가 어디에서 왔고 나의 참 부모가 어떤 분이시며 그분은 당신의 눈에 보이지조차도 않는 그런 영의 형태라는 것.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건데 믿어지지가 않네 진짜. 그리고 믿지 않은 대가는 굉장히 클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교회만 다니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눈여겨서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말을 하던가요? 다 한결같이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지 않던가요?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구원을 받았어. 나는 교회에 충성하니까 구원을 받았어. 나는 교회에서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니까 구원을 받았어. 이렇게 말하지 않던가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쉽다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는 말씀은 입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시인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절대로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어떤 A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에서 직분도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직분을 받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주일날이 되면 아침 일찍부터 교회 나가서 밤 늦게까지 여러 가지 사역으로 봉사를 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혹은 중고등부 교사로 부장으로 찬양대로 여러 가지 맡은 부서에서 열심히 충성을 다합니다. 주일날 이렇게 봉사를 하고 나서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출석합니다. 수요일, 금요일이 되면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직장에 나가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할 때는 그 직장의 분위기에 맞추어서 일주일을 생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시 내려놓고 생각하지도 않으며 따라가지도 않습니다. 그 직장 부서가 같이 뇌물을 받아서 사용을 하면 아무런 부담을 갖지 않고 같이 동조하여 그렇게 행합니다. 그 부서가 다른 불법을 행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과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갑니다. 맡겨진 일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문화, 직장 상사의 말에 둡니다. 직장의 문화와 직장 상사의 말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되는 것이 많이 있는데도 이것은 직장이기 때문에 여기의 말을 따라가야 돼. 그렇게 생각하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A라는 사람이 자영업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자영업을 한다면서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다가오든지
아니면 훨씬 많은 이익을 남길 기회가 온다면 망설이지 않고 거짓말을 합니다. 불법을 행하며 사업을 해야 이익이 발생한다면 서슴지 않고 그 불법을 행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서는 이것은 사업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사업수단이야, 이렇게 자신을 다독입니다. 게다가 이제 본인의 일, 직장이나 자영업이 끝나고 자신만의 시간이 다가오면 말씀에서 죄라고 경고하는 세상의 것도 적당히 즐깁니다. 그렇게 행하면서 이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충성하며 봉사합니다. 위의 모습이 오늘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를 통하여 구원을 확신하며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또는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서 또는 원치 않는 어떤 불치의 병이 걸려서 그 사람의 생명이 다하였다면 이 사람의 영혼은 어디에 갈 것 같습니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옥에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의 모든 교회는 천국에 간다고, 아니 천국에 갔다고 생각해서 천국 환송 예배라고 칭하며 장례 예배를 행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모두가 천국에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결코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확신으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위의 사람들처럼 교회에서 편하게 신앙생활하다가 천국에 들어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전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던 나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었으며 구원을 확신하며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깨달으며 걸어가는 길에서 예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모습을 한 번씩 생각해 봅니다. 당시 나 자신을 보았을 때 신앙생활을 괜찮게 한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깨달은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았을 때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당시에 한 발은 교회에 넣고 또 다른 한 발은 세상에 놓고서 믿음 생활을 했었는데 교회는 약 70%의 발을 넣고 세상에는 약 30%의 발을 넣고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했었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나의 생명이 다했다면 나는 천국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세상에 넣었던 30%의 발 때문인 것도 있었지만 교회에 발을 넣었던 70%도 온전히 예수님께 속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온전하게 예수님께 100% 속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이 100% 예수님께 속해야 예수님께서 계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것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100% 속한 사람이 걸어가는 믿음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 길은 좁은 문을 통하여 걸어가는 좁은 길인 것입니다. 그 길은 회개의 열매, 의의 열매,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길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예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 행하며 걸어가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기준은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심판주이신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심판주이신 예수님께서 심판의 기준이 된다고 하시는 그 말씀대로 믿음 생활하며 걸어가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 잠깐 살펴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는 독감과 다른 고무신인
대상포진까지 신기려고 한다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 계속 떠들어댑니다. 독감 유행 속 지금이라도 고무신 신어야 중증 진행을 막는다. 도대체 이 독감이 어떤 중증으로 진행하던가요? 그런데 중증 진행을 막는답니다. 특별히 7살에서 18세 학령기 아동 청소년에서 환자 발생이 급증하면서 가족 내 전파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고무신 접종 이전에 독감에 걸렸거나 지나간 경우에는 독감 고무신 접종에 대한 필요성을 덜 느끼게 될 수 있지만 독감 바이러스는 여러 아형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 변이가 있다 그 말이죠. 한 번 걸렸어도 또 감염될 수 있어서 접종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기사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독감 고무신을 매년 신어라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함정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여러 아형, 여러 변이가 있다고 자기들이 시인합니다. 독감에 여러 변이가 있대요. 그렇죠. 감기니까 여러 변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는 저 고무신, 저것이 변이가 빠르게 이렇게 생겨나는데 저것을 신겼을 때 그걸 예방할 수 있습니까? 예방을 못한다고 전에 자기들의 내용에 분명히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신문 기사에는 이 독감 바이러스는 여러 아형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 번 걸렸어도 또 감염될 수 있어서 접종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말이 되지 않잖아요. 변이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어떻게 고무신이 존재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튼 독감 고무신 신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천군에서 12월부터 60세 이상 군민에게 대상포진 접종비를 지원해 주겠답니다. 서천군이 오는 12월 1일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둔 만 60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이 고무신을 신는 것과 시행비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것을 포함한 접종 비용 전액을 지원해서 무료로 접종할 수가 있고, 일반 군민의 경우에는 고무신을 신는 것은 군에서 지원하고 본인은 약 2만 원 수준의 시행비만 부담하면 된답니다. 그러니까 대상포진 고무신 신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전라남도 독감 확산 방지를 위해서 마스크 쓰기 캠페인에 총력을 기울이겠답니다. 12월 말까지 홍보 주간을 운영하겠답니다. 예방접종 및 다중이용시설 마스크 착용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아 청소년층에서의 빠른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 12월 말까지 6주간 12라고 하는 그 숫자와 6이라고 하는 그 숫자도 의미심장한데 마스크 착용 캠페인 홍보 주간을 운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세상이 다시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전라남도와 무안군 보건소 등 관계자 50여 명이 어떤 시장 일원에서 시장 방문객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동료와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예방접종을 해라 이렇게 독려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마스크 등 예방 물품을 배부하며 독감 확산 방지 캠페인을 전개했답니다. 특히 의료기관, 마트,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답니다. 더불어 노인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 마스크 6만 개를 긴급 배부해 주었답니다. 여기도 역시 6만 개 이 숫자가 들어있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 했고요. 미국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길을 걸어갑니다. 올해 최악 독감 시즌이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면서 독감 고무신 신어라, 특별히 낮은 접종률 때문에 최악의 독감 시즌이 될 것 같으니까 독감 고무신을 신어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와 똑같지 않습니까? 미국인데 우리나라와 멀리 떨어진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독감 고무신을 신기지 못해서 안달일까요? 도대체 저 독감 고무신이 무엇이길래 저렇게까지 밀어붙이고 있을까요?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인터넷을 제가 보았더니 어떤 사람이 코로나 신발을 8차까지 접종한 사람이 자기가 접종한 내용을 예방접종 증명서, 그래서 접종한 그 내용 스캔해가지고 올린 사람이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기 이 사람은 2021년도에 지금 코로나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독감 맞은 거 그거 아니고요. 코로나만 맞은 것입니다. 2021년에 1차, 2차, 3차를 맞았고요. 22년에는 4차, 그 다음에 동절기 추가 접종, 그래서 2번을 맞았고요. 23년에는 2023년 상반기 이과 고무신 추가 접종 이거 한번 맞았고요. 매년 맞는 그 코로나 고무신을 맞았습니다. 23년에 2번을 맞은 것입니다. 24년에 1번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24년까지 이 사람은 8번을 코로나만 맞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독감이나 대상포진, 폐렴 이런 것들 혹시 맞았다면 얼마나 많이 맞았겠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코로나만 2024년까지 8번 맞은 그 사람의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가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밑에 영혼을 죽인 휴먼 안드로이드가 완성되었다, 그렇게 글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고무신을 신다 보니까 계속해서 사람들 몸속에서 여러 부작용이 생깁니다. 여기 어떤 사람은 냄새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침부터 화생방을 당했다. 팀장이 나한테 뭐 좀 물어보려고 옆에 왔는데 바로 옆에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용어를 쓰겠습니다, 똥냄새 올라왔다. 와, 20살 무렵에 부사관 훈련장에서 겪은 CS탄, 이거는 일명 최루탄이죠. 이 CS탄과는 비교가 안 된다. 생각해 보니까 이 똥냄새는 대형 마트에서도 맡아봤고, 예전에 근무하던 사무실, 심지어 2030 직원이 대다수인 사무실에서도 맡아본 냄새였다. 이렇게 글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 몸속에서 심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냄새가 심하게 발생한다는 것은 몸속에서 아주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또 어떤 사람도 또 여기 글을 올렸습니다. 학생이 또 죽었대. 가족에게 들었는데 어제까지 감기로 출석 못한다고 연락하던 학생 한 명 부고를 또 받았다고 하네. 11월 11일에 학생 한 명이 갑자기 죽었고 11월 25일에 또 다른 학생 한 명이 추가로 사망했대. 이젠 나도 너무 무섭다. 잠이 확 깨네. 이렇게 글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어떤 사람이 학생 연령대가 궁금하다. 설마 고등학생 이하는 아니겠지?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학교다, 대학생이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 근래 장례식장 여러 번 갔었는데 지나가면서 보니까 학생이나 젊은 사람도 꽤 있더라. 거기는 통곡 소리가 몇 배는 더 크고 서럽더라. 그러겠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젊은 나이에, 지금 심장이 펄펄 뛸 그런 나이에 갑자기 이렇게 죽는다는 것이 예전에 일어났었습니까?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났었죠. 이런 일들이 이렇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이버페이의 오프라인 통합 단말기인 네이버페이 커넥트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토스 앱을 설명했습니다. 페이스페이로 결제하는 토스 앱을 제가 설명드렸죠. 토스 앱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어섰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토스 앱이 아니고 네이버페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이버페이가 통합 단말기인 네이버페이 커넥트를 출시했다. 그런데 이 커넥트라고 하는 용어는 연결하다 또는 인터넷 네트워크에 접속하다, 그런 뜻입니다. 아주 의미심장하죠. 네이버페이 커넥트, 이렇게 지금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이버페이 통합 단말기 커넥트를 출시했다. 안면인식 결제가 본격화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네이버페이 커넥트가 정식 출시가 되었다. 커넥트는 베타 서비스 기간에 사전 신청한 전국 매장 2,200여 곳에 순차적으로 설치된다. 커넥트는 현금, 카드, QR코드, 삼성페이, 근거리 무선 통신 등은 물론 네이버의 자체 기술로 구현한 안면인식 결제, 페이스 사인이라고 했습니다. 안면인식으로 결제하는 그 용어를 페이스 사인이랍니다.
그러면서 모든 결제 수단을 지원한다. 네이버페이 커넥트라고 하는 이 기기를 사용하기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사용할 수 있다잖아요. 특히 이번 커넥트 정식 출시로 페이스 사인 서비스를 본격화한다. 그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페이스 사인 결제는 네이버페이 애플리케이션에서 얼굴을 등록하고 단말기에 얼굴을 인식시키면 네이버페이 포인트나 머니가 차감되는 방식이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고요. 한편 커넥트는 안면인식 결제 외에도 리뷰, 쿠폰, 주문, 포인트 적립을 현장에서 곧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소리가 어떻게 들려오십니까? 요즘에 젊은 세대가 즉각 문화에 물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즉각 문화에 물들어 있는 이 젊은 사람들이 네이버페이 커넥트라고 하는 이 기기를 쓸 때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얼마나 선호하겠습니까? 게다가 가맹점들이 기존 포스기를 교체하거나 커넥트 전용 포스기를 별도로 설치할 필요도 없답니다. 커넥트 단말기만 설치해도 기존 포스 시스템과 연동하기 때문에 모든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가맹점이나 자영업 업주들이 너무도 좋아할 만한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가맹점도 좋아하고 젊은 층도 좋아하고 이 네이버페이 커넥트를 쓰는 사람들이 급증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가는 것 같고요. 북경대학교를 졸업한 어떤 사람이 모교를 방문을 했답니다. 그런데 학교 정문은 물론 도서관과 식당 입구까지 모두 안면인식 시스템으로 본인 인증을 거쳐야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2025년 11월 달에 학교를 방문을 했는데 그랬답니다. 그런데 2018년에 이미 이 베이징 대학교, 북경대학교에는 정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안면인식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2018년도입니다. 정문에서부터 도서관, 강의실, 기숙사, 체육관, 컴퓨터 센터 등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 입구에 안면인식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식당 입구까지 설치한 것이죠. 그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북경대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안면인식을 하지 않으면 학교를 들어가지 못합니다. 학교를 들어가서도 또 강의 건물에 들어가려면 안면인식을 해야 됩니다. 식사를 하려고 식당으로 들어가려면 안면인식을 해야 됩니다. 도서관을 들어가려면 안면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북경대학교가 철저하게 안면인식을 행하고 있고요. 북경대학교만 그렇게 하느냐? 아닙니다. 중국에 있는 대학교들이 인류 대학교들이 거의 그 발걸음을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특별히 베이징 대학교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북경 사범대학교에서도 역시 안면인식 시스템이 도입이 되었는데 여기는 학생들이 교내에 출입을 위해서 얼굴을 인식하고 자신의 이름을 부른답니다. 이게 지금 2018년도 자료입니다. 전국에서 온 학생들의 억양에 따라 이 시스템이 26개의 중국 방언을 인식할 수 있답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2024년 자료를 보면 중국 텐진시 지하철역에서 승격이 개찰구 앞에서 모니터에 얼굴을 갖다 대니까 출입구가 열린다. 최근 운영을 시작한 안면인식 승차 시스템이다. 앱에 얼굴만 등록하면 자동 결제되기 때문에 현금이나 지갑, 휴대폰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다. 그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이미 텐진시 지하철에서 그렇게 안면인식으로 결제하고 있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안면인식이 가능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여기는 더 끔찍합니다. 항저우시 공원의 한 공중 화장실이다. 이용객들이 출입문 앞 기계에 렌즈의 얼굴을 보여주니 자판기처럼 화장지가 나온다.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지난 2020년부터 설치가 되기 시작했는데 요즘은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양의 휴지를 쓰는 것을 막는 게 목적이라며 시스템 개발자가 15분 안에 휴지를 한 번만 받을 수가 있고 또 받으려면 15분을 기다려야 한다. 휴지 낭비를 막자는 취지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제는 공중 화장실에 가더라도 안면 인식을 해서 화장지를 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중국의 이야기입니다. 디지털 아이디는 이미 애플 월렛과 모든 주요 공항에 설치되어 있으며 은행, 여행, 그리고 모든 거래에 당신의 신원을 통합할 것이다. 다가오는 금융 위기는 이 그리드가 우리의 유일한 생명줄이 되어서 고무신,
언론 규칙 또는 사회 신용 점수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의 계정을 즉시 동결시킬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꾸자꾸 안면 인식을 행하면서 디지털 아이디 세상으로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지금 결론을 내렸잖아요. 이제는 그 시스템이 하나로 통합되는 세상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이 하나로 통합되었을 때 그 밑바탕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고무신을 신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국가에서 정하는 규칙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회의 신용 점수가 연동되어서 운영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규칙을 따라가지 않고 사회 신용 점수가 모자르고 특별히 고무신을 최신 고무신으로 신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의 계정, 특별히 그 사람의 계좌가 동결되어 버린다고 나오죠. 동결되는 것은 약과겠죠.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지금 자꾸 디지털 아이디를 안면 인식으로, 핸드페이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모바일 신분증으로 바꿔가고 있는 것입니다. 위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예전에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들이 오늘날에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2026년에는 이런 상황들이 더욱더 거세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